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경선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요, 누가 크냐, 누가 한 자리를 얻냐, 누가 권력을 차지해서 남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를 갖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떻습니까?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해서 단순히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조된 말이에요. 통치가 강조된 거예요. 즉 얼마나 내 자아와 내 생각을 죽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나라이고 중요한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루실 그 메시아 왕국을 다윗의 왕국 같은 정치적인 세상 나라로만 여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당신의 가시는 죽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너희 자신을 죽이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 이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새로운 심령으로 부활 승리해서 그런 기쁨을 맛볼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전혀 그 부활과 그 고난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세상 나라에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 누가 총리가 될 것인가? 그 다음 자리인 비서실장 자리는 누가 경선에 맞붙여서 그 자리를 거머쥘 것인가? 이런 자리만을 생각한 거죠. 지금 십자가는 저리 가라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내내 그 자리 다툼만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버나움에 그 베드로의 집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니 도대체 너희들은 길에서 무슨 쌈박질을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야단치면서 물으시기보다는 무슨 토론을 했느냐? 이렇게 좋게 돌려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자기가 죽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분쟁과 다툼만 일으킬 뿐인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전제하에서 이 땅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어떤 자가 큰 자인가, 그걸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갑자기 그런 자들에게 아주 조그만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그들 중에 세워가지고 너희들 정신 차리고 좀 잘 들어라 말이에요. 큰 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2절 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요, 조그만 애들은 이제 커가지고 미운 7살만 돼도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10대 청소년 돼보십시오. 내 인생은 나이가 헛그래가지고서 말이죠, 부모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크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요즘 정치인들 가운데 아니 내가 어떻게 하위 10%밖에 안 드느냐고 말이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느냐고. 그렇게 세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는 낮아졌다고, 나는 높은 자 대우받고 싶다고 말이죠.
그런 하위 몇 퍼센트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또 영접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위 인생 취급받는 게 싫어가지고서 억울해하고 막 분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에서는요, 그런 낮은 사람들을 오히려 다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 그런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already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수준은요, 아직 not yet이에요. 아직 아닙니다. 왜냐?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중심, 내 에고, 내 자아, 내 생각이 살아가지고 그 혈기내고 자리싸움하고 서로 아직도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최대의 적이 바로 이렇게 자기를 죽이지 않는 것, 자기 에고에 꽉 끝찬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자들은요,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지만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고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빌런 중에 빌런, 그 악당 중에 악당, 그 방해꾼 중에 그 방해꾼, 이런 자들은요, 절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벌써 영계에서는요, 거룩한 천사들 사이에 그 자리싸움이 있었어요. 자리싸움.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되고 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워서 다른 여러 천사들도 실족시켜가면서 함께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게 찾아와가서 자신과 똑같이 죄의 수렁에 같이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여기 6절에서 보니까 실족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해요. 스칸달리조. 여기에서 스캔들이 나왔어요. 스캔들. 이 말은 웅덩이에 빠지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처럼 내가 빠진 웅덩이에 그 다른 사람도 빠지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죄, 이런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죄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연자맷돌은요, 우리 한국의 조그만 손으로 돌리는 그런 맷돌이 아니라 소나 나귀 같은 짐승이 돌려야 될 만큼 아주 큰 돌로 된 맷돌입니다. 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사형법은 역사상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아시리아의 사형법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았던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베드로 집 근처에 있는 그런 연자 맷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사형법, 이것은 공공의 안녕을 위한 안전법에 저촉된 자들, 그들을 사용하는 집행법인데, 예를 들면 다리를 엉성하게 만들거나 망대를 엉성하게 만들어서 그게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해를 끼쳤다, 그런 공공의 질서를 깨트린 거죠. 그랬을 때 영원히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사형법으로 후에 그리스나 로마에 이르도록 적용됐던 사형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자는요, 정말 저의 아비 사탄과 같이 결국 자기도 영원히 멸망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가 실족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즉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7절 보도록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렇듯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세례 요한마저도 감옥에 갇혀서 실족을 해가지고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자기만 실족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까지 실족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리더가 돼서 이제 세상 나라 좀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로막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러면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스칸달레죠. 웅덩이에 빠지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항상 웅덩이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시키고 망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내가 살아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마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요,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님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비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왕비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 사람 실족시키는 거라고요. 예전엔 너무 비참하게 창기 노릇하면서 살아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고 못 살고 말이죠. 그래서 별짓 다 하면서 병들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자존감 무너지고 빚만 드러나고 살았잖아요. 근데 왕 대신 그 주님께서 말이죠, 모든 죄를 기억지 않고 병든 몸 치료해주고 빚진 돈 다 갚아주고 천한 수렁에서 건져내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왕비로 그렇게 높이 권세를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아직은 신분상은 얼레디 왕비이지만 수준은 난 예신 거예요. 아직은 아닌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기보다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앞서가지고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내 기분, 내 감정 따라서 남 실족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권세를 그냥 자기 마음,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봐라, 맛있는 음식 가져와. 아니 왜 빨리 안 가져오는 거야? 야, 예쁜 옷 빨리 준비해와. 나를 예쁘게 만들어줘야지. 왜 준비가 안 됐어? 이래가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자기의 유익만을, 자기만을 위하여서,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 권세를 쓰라고 그렇게 주셨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고 창기에서 여왕으로 새롭게 품이 있는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삶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다 보니 여전히 아직도 옛날의 창기의 때와 똑같이 이웃을 실족시키고 내 것만 챙기는 손과 발로 아주 처신을 천박하게 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여왕으로 살 수도 없고 또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리고 지혜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한 육체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아주 지옥을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받지 못하고 아주 낮은 자, 작은 자 같이 되어서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도와주셔야 됩니다, 납작 엎드리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행여 나의 손과 그 발같이 또 눈같이 말이죠, 일상의 삶에서 나에게 가장 유용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로 이웃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날마다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찔러 쪼개고, 혹시 그것이 손과 발일지라도 말이죠, 잘라내고, 욕망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불타는 것이 나의 눈일지라도 빼어 버릴 정도로 그렇게 소탐 대실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육체의 일부분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계속해서 본문은 삼가 정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없음. 잘 읽으셨어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없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들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호하는 천사들이 항상 그들의 수종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의 사자들이 그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서 날마다 저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보호해 줄 것을 직접 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단 천사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작은 자, 연약한 자, 빚지고 억울하고 환난당하고 잊혀진 자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1절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밑에 각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인자가 온 것을 잃는 자는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 즉 큰 자보다도 이런 작은 자를 구원함이라,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이 각주의 내용을 넣어가지고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게 아닌데 뒤에 다시 뒤로 넘어가요. 없음 다음 거 넘겨요. 됐어요. 다시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10절에 있는 그 작은 자, 없인 여기지 말고 이 없인 여기는 잃은 자, 이들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어떤 비적 마른 사람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영국 교회가 함부로 없인 여겼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간디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힌두교인이었던 간디는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그 5장, 6장, 7장의 산상설계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걸음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예수 믿겠다고 이제 달려갔는데 영국 교회에서 유색인종이라고 간디를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 자기들만 큰 체하고 사람 없인 여기는 그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내가 예수는 믿지만은 절대 교회는 안 다닌다 하면서 평생 자기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빼놓지 않고 들고 다니면서 여전히 힌두교인으로 살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산상설계 말씀 따라서 유명한 그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쳐가지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과 동일한 그 성인 반열에 올릴 정도로 그렇게 선을 이루고 의를 이루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결국 지옥의 백성 되고
안타까운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국교회 그 예배당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었지만 그 길 잃은 양, 그 한 마리와 같은 간디를 품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 간디가 산상수훈에서 배운 그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인하여서 영국을 결국에는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다가 포기하게 되어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인도의 독립을 허락하면서 영국은 그때부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힘이 빠지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업신여긴 사람, 작은 자라고 여겼던 자들 때문에 순간 우리의 모든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육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똔똔이고 본전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아니 배보다 배꼽이 크지 잔치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바로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 그 잃은 양을 되찾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목자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단순히 예수 믿다가 목자나 그러니까 교회 리더나 다른 99마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신자들 때문에 신자들이 처신을 잘못해가지고서 실족한 양, 그래서 세상으로 나간 양,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7절의 병행 구절에 보면 이 구절은 마치 단순히 그 영국 교회 때문에 간디가 실족한 어린 양이 된 것처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병행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잃어버린 양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리고 회개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기쁨이 더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마리의 잃은 양은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된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교회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잃어버린 당연한 죄인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쁨이 크다는 것이죠. 분명히 공동체에서 떨어졌는데 모두 그가 관심이 없고 냉담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 목자의 심장을 가진 자가 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디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당신은 교회에서 영접 안 했다고 실척할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소를 우상숭배하잖아요. 그 우상숭배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신도 버렸다고 하는 그 불가촉 천민으로 여기는 신분계급 제도부터 좀 버리셔야 됩니다. 라고 권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촉 천민이 밟고 지나간 그 발자국 자리는요. 그 천민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를 밟고 지나가려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허리춤에다가 빗자루를 차고 자기가 걸어왔던 뒤를 빗자루로 이렇게 지어가면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그 자리 밟고 가라고 그렇게 인생 망가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또 저들은요
침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그거 싫어가지고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침 흘리는 침 뱉는 턱받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침을 뱉으라고 말이죠. 그 항아리에다가 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분제도 이것부터 간디에게 당신 회개하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 죄를 지적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위대한 간디가 회개하고 주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른 양 한 마리에 대한 예를 조금은 이렇게 좀 바꿔서 착각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국 교회가 영접치 않았다고 실족했던 그 간디는 사실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독립한 후에 여전히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신부터 혁신하면서 그 불가촉 천민을 영접지 않은 거예요. 작은 자를 영접하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저들도 조상 때부터 같은 민족 아니에요. 근데 실족하게 만들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죄를 볼 줄 모르고 남의 죄만 탓하고 운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권위가 떨어지고 이 사법 권위가 무너지면서 죄인이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나는 상처받았다고 인권 탄압받았다고 뭐 간지처럼 그렇게 똑같이 말하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교회도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아예 죄를 죄라고 깨달아 알지 못하게 말이죠. 아유 그냥 무조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자고 쉬쉬하자고 아유 뭐 그렇게 남의 일 챙겨하느냐고 그러기 일쑤예요. 그러면서 점점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만 해주고 강단에서 목사도 말이죠. 사람들 행복만을 선포하고 말씀은 뒷전이고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자칭 타칭 가장 큰 자라고 여김받았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저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다 우러러보고 거룩하고 사회적으로 큰 어른들이었습니다마는 그 바리새인은요 백성들과 똑같이 일개의 그 냄새나는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같이 높은 그 큰 흉내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천사장 흉내를 내고 말이죠. 성경책을 몸에다가 써서 휘어 감고 말이죠.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목소리도 아주 홀리하게 말이죠. 그리고 열광하는 그 백성들의 환호에 맞춰가지고서 절대로 죄된 모습은 숨겨놓고 안 보이고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없이 아주 거룩한 모습만 철저히 숨기면서 보이며 살았어요. 그러나 진짜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다 감찰해 보시면서 말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죄를 지적하시며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든지 아니면 거룩한 척하는 그 손과 발 그리고 눈을 뽑아서라도 돌이키라고 그렇게 권하고 죄를 고하는 권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선을 권하고 악을 고하는 권고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권고하고 권해서 징계할 때 또 치리할 때에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절차를 주님께서 차분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일단 죄를 범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서 그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쑥덕거리면서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막상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이 지나갈 때, 지나간다. 그래가면서 입 다물라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해서 또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당신의 죄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지러울 만큼 죄를 지었으니 당신은 이 죄를 회개하고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죄를 깨우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일 들으면 그 형제는 다시 찾은 한 마리 어린 양같이 되어서 기쁨의 잔치를 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지만, 만일 그때 듣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똑같은 생각을 하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회개하고, 즉 죄를 돌이켜서 완전히 변화돼서 다시 공동체에 들어오라고 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도 죄를 지으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이걸 교회 공동체에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알고서 최후수단으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이지.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는 당시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축출당한다는 것이죠. 16절에서 17절 보십시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각 교회에는 이런 권징과 치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교회나 총회법은 안 통해요. 무조건 막 세상법으로 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도 자기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이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일을 해도 그냥 교회 성장에 목매달고 숫자에 열을 내고 말이죠. 교회 부흥에만 관심 쓰고 이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사도 말이죠. 빨간불은 빨간불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파란불은 파란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차들끼리 부딪혀서 사고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빨간불이라 경고의 메시지면 말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건 사람들한테 말했다가는 저들 마음 상처받고 또 그리고 교회 성장도 또 안 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건 그러면서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거기에서 자기 인위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곰고 썩은 부위 무관심하게 내버려뒀다가 여기저기 썩은 냄새 풍기면서 그렇게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자를 키워내가지고 아무데나 막 똥오줌 싸고 말이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다고 상처받았다고 아프다고 시끄럽게 울어대는데 교회 안에서만 울어대는가 세상까지 나가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울어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 버티려서 교회에 소문도 안 지어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요, 소망이 있는 것은 저가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일지라도 성장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우리의 롤모델 되시는 큰 어른 되시는 우리 예수님 따라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 때문에 바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예전에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때는 그 애들이 그렇게 막 울어도 말이죠, 집안의 어른부터 따끈한 밥에다가 생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진 반찬 해가지고 차려 드리는 거예요. 비록 쓰러져가는 작은 집일지라도 그렇게 질서를 지키고 보잘것없는 노인네라도요, 그 노인의 그 지나왔던 수고에 대해서 수고를 인정해드리고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먹다가 남긴 그 생선 뼈다귀 발라먹고 말이죠, 누룽지만 먹어도 아이들이 키가 자랐어요. 그리고 그때 아이들은요, 이상하게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뚫고 일어나는 저력이 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모든 게
애들 먼저 챙기잖아요. 애들 먼저. 이거 위기의 질서라는 말도 꺼내질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강아지 다음 차려주기는커녕 스스로 차려 먹는 게 누구예요? 다 알면서 아빠라면서 말이에요. 아빠라면 말 다 했어요. 강아지 다음인데 강아지는 차려주기라도 하지. 야. 그래서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 그런 아이들이 군대 가가지고 지휘관이 명령 떨어뜨리면은 두말할 것 없이 따라서 돌려갚으라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거 생전 뭐 권위고 질서고 뭐 뭘 배웠어야지. 아나 무인이고 막 들어 눕기만 하면 그냥 갖다 바치고 막 그랬으니, 군대에서 뭐 요구사항 막 생기고 그런 말이죠. 막 부모한테 전화 거는 거예요. 그냥 도통 소대장 중대장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막 지시를 막 계속해서 강압으로 내리면 부모님은 또 전화해가지고 또 소대장 중대장보다 더 높은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이게 무슨 질서가 있어요? 이 전쟁을 치르겠어요? 어떻게 이래가지고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머리 되시고 대장 되시는 영적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돌격 앞으로 하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임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체된 자들은요, 주님의 권위,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위기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부대로 말한다고 하면 사단장과 같은 사람이 담임 목사 아니에요. 그 밑에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우리 부교육자들, 각 교구 목사님들 계시고 부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교육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한 우리의 교회 리더들, 이런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질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으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이 그 권위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또 그리고 담임 목사의 권위를 부여받은 부교역자들에게 또한 존중하고 그 말에 따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교육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다 보면 어떠한 이제 균형이 계속 잡히는데, 또 새로운 분이 오게 되면 또 다시 이제 또 그 어떠한 균형을 잡기까지 또 끌어올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교사들은 저거는 될 텐데 안 될 텐데 자꾸 뭐 판단하고 분석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는 게 자꾸 거기에서 이렇게 뭘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부교역자들이 주눅이 들어요. 배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또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부교역자에게 지시했으니까 그 지시를 따라서 또 한단 말이에요. 해내려고 또 노력하는데 옆에서 자꾸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어지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교역자들의 말은 담임 목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초청을 했잖아요. 그분을 초청했으면 그분의 말이 곧 나의 말인 거예요. 내가 항상 화요일마다 아침이면 저희는 우리 교역자들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순간순간 제가 필요할 때는 또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의 어떤 잘못된 생각에 따라 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다가 또 무슨 얘기가 나왔을 때 또 그 얘기도 또 본인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래가면서 또 옆에서 툭 하고 던지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권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 이 권 목사를 또한 뭐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저를 얘기하면 또 결국에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단으로 내가 끌고 가지 않는 이상에는 말이지,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미 그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주어지는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권세, 저주의 권세, 또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있는 그 다윗의 열쇠, 그리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베드로의 천국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권세를 인정할 때 척하덕 풀리고 열려지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18절 읽읍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잘 처리하고 죄를 지적해서 치리할 만한 권세와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비단 캐톨릭에서 말하듯이 교황을 비롯해서 교회의 뭐 어떤 특정한 리더들에게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혈통코 음부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권세를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그 바실레이아 영역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권위를 따라서 인정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서는 절대 음부의 권세, 그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격려도 받고 서로 실족지 않도록 눈치도 살펴가면서 특별히 잃어버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 위계 질서도 있고 권세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9절 20절 읽으십시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소유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모든 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즉 교회의 사역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목장을 하든 무슨 간단한 모임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서로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서로 또 중보 기도해 주면서 말이에요. 이때 영적인 힘을 서로 풀어주면서 우리가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면 만능 열쇠 키를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척하덕 열리고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그냥 여러분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열고 풀려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커다란 산이 내 앞길을 막고 거친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쉽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그래서 쉽게 풀려지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승리의 길을 높이 들지어다.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외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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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